자, 하시는 동안에 아마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우리 한 5분 지났으니까 시작하죠. 우리 저 박영순 집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죠. 기도하세요. 하하하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날 주셔서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회식의 시간을 가지며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인원이 적은 만큼 편안하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지난번에는 한 첫날에 50명 가까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가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헌신의 시간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창작물은 아니고 나사렛 교단에서 나온 걸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 영어 제목이 디보션 타임이에요. 이걸 그대로 옮기면 헌신의 시간인데, 근데 이 디보션 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사실은 좋아하는 단어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운 단어잖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일 늦게 들어온 손창숙 집사님. 헌신한다는 거, 헌신이란 단어가 좀 무겁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헌신, 이거 굉장히 즐거운 건데? 그렇지? 네. 그지? 제 헌신의 시간에 뭐 하루를 돌아보라 하시는데 헌신하면서 진짜 사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려운 말 같아요. 어려운 말이지. 부담스러운 말이지. 네, 네. 왜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부담스럽게 할까, 그죠? 우리 신영래 권사님도 오셨네. 환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근데 이번 기수들의 특징이 있네. 다 미인들이네. 그지? 앞기수 들으면 섭합니다. 아니, 악기수 분들은 다 멋있었고. 우리 진소연 집사님은 헌신 이런 단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저도 물론 많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맞아요. 네.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 같아요. 아닌가? 그렇지. 예, 박영순 집사님은? 저는 싫어요. 싫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바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치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뭔가를 작정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예. 하라고 하면은 일단 싫어요 소리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솔직한 심정이지. 이거 즐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어쩌면 유람선은 좀 자유로운 반면에 군함은 군인들이 타는 거니까 어떤 시간에 또 여러 가지 통제도 있고 또 군 룰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헌신의 시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만한 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 헌신의 시간을 늘 얘기를 하지만 되는 만큼 해라. 한번 읽어보죠. 다들 켜놓으셨을 테니까 헌신의 시간을 왜 해야 될까?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 하기 전에 내가 왜 헌신의 시간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시간을 왜 내야 되지? 그래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왜 헌신의 시간을 굳이 시간을 내서 해야 되나? 정말 내게 유익이 있을까? 이 투자한 만큼, 시간을 들이는 만큼 나의 영혼, 육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읽어보죠. 생명을 시작. 생명을 얻은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한다. 이 헌신의 시간은 전도용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겠지만 이 헌신의 시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아는 대로 편한 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주에 거듭나야 한다 그러셨잖아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나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걸 가리켜서 생명이란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시작된 사람이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는 뭘까요? 내가 이 살아있는데 또 무슨 생명을 내가 얻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조웨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유한할까요?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도록 우리가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교회 등록하고 예배당 다니고 그런 건가요? 그런 어떤 일상적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 말은 한 인간이 도적맞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또 한편에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도 있어요. 그러면 한 인간이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도적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반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의 인간들이 도적맞은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도적맞은 거예요. 생명을 도적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실까?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구절이에요. 제가 신영래 권사님을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우리 신영래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할 건가?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헌신의 시간을 하던 분명한 목적은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헌신의 시간을 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온전한, 시작.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망가졌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러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형상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이 잃어버리면서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형상이 깨어지면서부터 하와는 아담을 행복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환경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 사람과 물질하고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겠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의 시간이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만 회복된다면, 형상만 회복된다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의 삶의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또 얘기하고 넘어가죠.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 누가 했어요? 응? 정말 동의하세요? 아멘. 손 집사님. 네. 이 말씀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종종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40년의 삶을 볼 때 나는 내 인생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허약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생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 후에 지금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과거와 지금은 풍성해요. 예.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건 다른 요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생명만 분명하게 심어 놓는다면, 하나님하고 부자지간의 관계만 형성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만 만들어진다면 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의 시간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헌신의 시간이 몸에 배도록. 신앙생활은요, 머리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에 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루치씩 주시다가 안식일 내는 이틀씩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몸에 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몸에 밴 이런 안식일의 이 습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간이 어떻게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할까? 그래서 헌신의 시간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익히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세 가지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돌아보고. 그 말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성령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건 일반적인 일기도 많이 그렇게 써요. 그러나 여기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돌아봐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직고하니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때 동기는 이랬고요. 성령께서는 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서쪽으로 갔고요. 직고하는 거예요. 직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습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발견하고 이게 디스커버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노출시키는 책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의 가치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요. 왜 그런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아요.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그 말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달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다양하세요. 다양한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요. 오늘 시편 59편이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에게 포위되어 있잖아요. 뺑 둘러싸여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요새시고 나를 높이 드실 분입니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또 속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은 성품에 대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덤에서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윤리와 하나님은 도덕이 있는 하나님이시지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이죠. 그 성경을 통해 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는 살아갈까? 그래서 헌신의 시간은 세 개예요. 돌아보고요. 발견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는 것과 매일매일 돌아보지 않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샤워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샤워하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집사님, 이경철 우리 남편이 1년에 한 번씩 샤워하고 살면 옆에 안 가죠. 앞에 안 가겠지? 남편인데도 차례죠. 쫓아내?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샤워를 하고 나를 돌아보고 오늘 아마 헌신의 시간 내일이군요. 내일 아마 헌신의 시간에 그 얘기를 아마 제가 했는데 어느 분이 아침에 오늘 유튜브를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달에 12kg를 뺐대. 내가 이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 하겠네. 우리 강명순 전사님이 아주 혹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침에도 굶고 점심에도 굶고 저녁에도 굶으면 확실하게 빠진대. 내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안 먹고 점심에도 안 먹고 일주일만 말씀을 금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몸은 다이어트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영적 양식은 늘 포만감에 채워져 있어야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하는 것. 근데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안에서 시작.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생각한다. 네, 헌신의 시간에 큰 키워드 두 개는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과 어머니가 동행하려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영래 권사님, 마이크 켜셔야 돼. 마이크 좀 켜보세요. 마이크, 말씀해 보세요, 이제, 신영래 권사님. 뭘 잘못 누르신 것 같아, 그지? 어서 오세요, 김현희 권사님. 다른 분도 얘기를 해보세요. 동행에 대해서. 같은 뜻을 품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뜻도 통해야 되겠지. 또 다른 거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도 같아야 되고, 그죠? 예. 또 박영선 집사님, 같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 거, 그죠? 근데 정말 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세요? 정말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간다. 얼마나 될까? 동행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 생각도 해보죠. 동역은 뭘까? 동역은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사역은 할 수 있어. 사역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하는 동역과 사역은 같은 것일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이 될까? 그래서 동행이 되지 않으면 동역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시간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를 통해 동행이 점점 가능하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의 친밀감이 점점 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될 때 그게 동역이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은 동역일까 사역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열심히 내가 동역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 사역이지 동역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 낭패 아닐까요? 그래서 이 동행과 동역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까? 그게 헌신의 시간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가 정착되도록 할까? 그래서 이 돌아보는 시간은 개인이 하지만 돌아보는 시간을 요즘에 보면 가정이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돌아보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듣고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 특별히 팬데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도록 할까?
우리가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도와 성도로 만나서 우리와의 만남이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할까,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헌신의 시간을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보면 가족끼리 돌아보며 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주일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자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목표는 이 돌아보며를 통해서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세워가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드렸던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을까? 내 찬양을 얼마나 받으셨을까? 내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을까?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온전한 예배였을까? 이거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목표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세우고 명문 가문을, 신앙 가문을 만든다. 우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그 LA에 가서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사는 것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가서 몇 번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들은요 안식일 날 3대가 모여요. 3대가 모여서 호텔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면서 3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브르타를 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헌신의 시간이 잘 되어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앞으로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가정 무너지는 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교회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리면 끝납니다. 끊임없이 지금 엄마 아빠가 아니고 이 젠더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을 결국은 해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색깔시킬 수 있는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툴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게 훈련이 되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훈련이 되고 토요일날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런다면 이게 단순히 개인 헌신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자녀들이 다 컸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들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컸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아쉬워요. 내가 이제 이걸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요 5개의 목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훈련시켜서 우리 아들, 딸들을 만약에 그런 가정을 세워 한다면 신앙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가겠죠. 그래서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부모와 자기들에게 행하는 것을 예수께 구하니. 예, 3가지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점검, 발견, 그 다음에 사역 돼 있는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길 뭐하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헌신의 시간이 생활하도록 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한다. 오전에 할 거냐 저녁에 할 거냐 한번 정해 보세요. 예. 오전에 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헌신의 시간은 아침에 해도 괜찮고요.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인더를 준비하면 좋고 노트 쓰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중교회 유튜브를 구독해 놓으셔서 이게 5시부터 6시 4시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꼭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 요일별로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W인 위트니스,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점검해요. 왜? 생명을 심때 풍성이 없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월요일 날 도표를 보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찬양이 있을까. 이게요. 이게 회로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더 매직이라고 하는 책은 28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몸에 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질문만 계속해도 그리고 조금만 순종하면 내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개발돼요.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예전하고 지금은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늘어간다니까. 그런데 그냥 감사하는 것도 그냥 뭐 1, 2, 3 이렇게 처음에는 적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감사, 또 혼적인 감사, 또 내 이 몸이나 환경, 또 물질적인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조금 그렇게 영혼육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감사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깨달았어? 아니면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했어?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일, 이 말은 하나님 하루 동안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말의 실수도 많고 감정 처리가 안 될 때도 많고 내 가치관에 혼란을 겪었을 때도 많고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도 많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죠? 내가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살고 나면 정말 나를 돌아보면 늘 허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인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때는 언제일까? 나는 그 후에 내 생명은 계속 자라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같은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같은 질문 앞에서 내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문 앞에서 내 답변이 변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보니까 40년 전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온 것이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 앞에 끊임없이 내가 나를 돌아보는 질문의 답변의 깊이와 넓이가 이제 달라져 가게 될 거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할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왜?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전해야 하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매일매일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일가 친척서부터.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또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도네시아를, 아니면 튀니지를, 아니면 필리핀을,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는 거죠. 또 나의 자녀들과 모건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을까?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늘 동사로 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답을 하는 거는. 그리고 개인 점검을 거기다가 넣어 놓는 건 각자 내가 월요일 날은 이거 점검을 할 거야 라고 자기의 체크리스트를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에 월요일 날 점검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생명이 시작되고 나면 하나님하고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 아버지도 생기고 할머니도 생기고 또 형제도 생기는 것처럼 내 주변에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홀리스는 하나됨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똑같아요. 매일 점검하는 거는 하루 동안 감사할 일, 또 회개할 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 읽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동사로 답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의 하나됨. 목회자는 성도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SNS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나는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요거를 매 화요일마다 내가 질문을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됨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과 우리는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개인 점검을 늘 마지막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요 W로 이거를 통일해서 만든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요즘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계획을 세우거나 성경표를 이용해서 꾸준히 읽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 읽은 성경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답하는 게 힘들면 우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회개하는 거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하는 만큼 조금씩 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신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거나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되겠죠. 또 신앙 성숙을 위해 다양한 통로로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 서적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까? 혹시 읽고 있는 신앙 서적이 있다면 뭡니까? 요거는요, 유튜브를 보면 제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내용을 조금씩 매주마다 다르게 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봉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자라났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감사와 회개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열정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누구신가? 박영순 집사님은 열정은 뭐예요? 네? 열정이 뭐예요? 열정이요? 열심히 즐거운 거 열심히 하는 거. 그렇죠. 그게 뭐냐 말이지. 저 개인적으로 네. 저는 열심히 이야기 들어주는 거. 아이고 너무 좋은 거네.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손창숙 집사님은 열정이 뭐예요? 저는 찬양하고 반주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반주하는 거. 그러네. 김현희 집사님은? 직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역할이 많이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분들이 변해야 될 것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환자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먼저 공감해주고 나서 이제 그 침대에서만 죽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역할 끌어내는 많이 역할. 하고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운동도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라는 말을 참 많이 가르쳐줘요. 예, 그러면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같이 막 복도를 걷는 활동을 많이 일으켜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힘도 생기고 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해봤더니 좀 어때요?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봐요. 꼭 점검을 하면서 물어보면 어제 너무 많이 걸었나 봐요. 그러면서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또 주물러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게 그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게 변하는 것을 볼 때에 그죠. 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신영래 권사님은 그거 지금 마이크를 안 켜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청소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집 정리하는 거를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대.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그게 너무 재밌어. 그거를 가지고 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평균 수입이 2천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달이 5천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하면 즐거워지는 거야. 행복한 거야. 그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나도 즐겁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 봉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열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열정과 하나님의 은사를 같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세미나를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늘 질문하는 거는 내 열정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내 대부분 몰라. 그래서 방향이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열정이 뭔가 늘 물어야 하고 열정을 발견한 사람은 나는 이 열정에 맞는 은사를 개발해 가고 있는가. 손님 대접하는 제가 은사 가운데 하나가 손님 대접하는 은사가 두 번째 은사예요. 요즘에 내가 개발하는 게 이제 스테이크 굽는 거하고 그 뭐예요? 파스타 만드는 거 제가 재미 붙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좀 그만하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난 그거 하면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과 함께 은사는 손님 대접하는 은사니까 난 누가 와서 막 대접하면 재밌는 거야.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쓰면 나도 좋고 남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은사와 소질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개발하고 있는가?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것들을 개발해서 반드시 봉사의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내가 아니네,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점점 완성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세요. 내가 은사가 있어. 근데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 은사를 가지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가 개발됐으면 이걸 가치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은사를 어디에 쓰느냐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쓰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로 올바르게 쓰고 있는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 또 내 은사에 대한 청지기로 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섬김은요, 윈윈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 이게 섬김이라고. 다섯 번째, 금요일 날은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하루를 지내면서도 내가 성령께 뭘 물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은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조율하는 시간이 요일이 금요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렇게 조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한 주간 우리가 이 6W, 월요일서부터 이제 쭉 W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았을까 점검해보고 주일 예배를 개인이나 가정별로 준비하는 것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한 주간 쭉 체크리스트를 했다면 그 가운데 감사한 거 3가지. 그리고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1가지. 근데 고백해야 될 죄는요, 암호로 써도 돼요. 남들이 혹시 볼 수 있잖아요. 안 써도 돼요.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요거를 체크해서 헌금 봉투에다 올려놓는 것까지가 토요일 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W,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살았을까? 또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았을까? 봉사자로, 또 삶의 예배자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성령 안에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토요일마다 한번 돌이켜보고, 가족끼리 모였다면 감사한 얘기 한번 해보자. 다음 주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한 주간에 혹시 이게 만약에 가정에 정착이 된다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그냥 그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점검이 되는 거고. 그리고는 요거를 토요일 날은 헌금 봉투에 올려놓으면서 주일 예배를 하고 이제 토요일 날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내 찬양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나 하나님 앞에 나의 봉헌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의 예배의 삶을 점검하고 주일 저녁을 마무리하게 되면,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7개의 W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점검만 하면 5분 내지 10분 안에. 말씀 보고 다 하게 되면 퀴티하는 시간 포함하면 한 20분 정도. 너무 많이 오래 하게 되면 이게 힘들어도 못해요. 반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 한 2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하는데, 처음에는 돌아보며를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거지. 우리 가정에 감사할 일은 뭘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정은 성령과 동행하고 살고 있을까?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 요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오늘 얘기한 거는 헌신의 시간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이 헌신의 시간이 내 몸으로 익히게 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은요 되어지는 삶이에요. 되어진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체크리스트를 따라 그냥 처음에는 힘들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익히는 것부터 하세요. 시간 내는 것부터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씩 적어보시고 하다 보면 점점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덩어리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이제 왜 나이별로 은사를 열정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학교를 두고 지금 그러시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젊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메꿔져 가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내가 제2의 열정을 품어야 할 곳은 어딘가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것이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왜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신앙의 뭐라 그럴까 권태기라 그럴까요? 그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 열정을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열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도되어져 가는 것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어서 어떤 또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상황에 맞게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서만 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손을 잡고 다른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고 그렇죠. 모이는 걸 힘들어하고 있고 또 이제 목장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려고 해보면 거의 각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부분에서 저는 100% 동감을 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애들을 들고 한 7년을 가정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각자 직장 때문에 이렇게 출퇴근이 이렇게 다르다 보고 대학교 넘어가고 직장인 되다 보니까 그 모이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품안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이제 장성해서 이제 저희 오늘 그래서 제 질문은 그거예요. 이어서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이 열정과 은사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니고 미국의 그 윌로크릭이라는 교회에서 이 개발을 했어요. 그 원리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몸은 여러 개의 기능들로 돼 있잖아요. 요소들로, 지체들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다 지체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독특한 열정과 은사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열정과 은사를 발견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는 이 은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걸 개발시켜서 다시 은사 배치를 해야지. 네. 그죠? 그러면 주일학교를 해보십시오. 특별히 주일학교 가운데서도 그러면 부모님 신방을 해보십시오. 부모를 가르치십시오. 이게 열정과 은사는 가르치는데 좀 더 세분해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부모님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는 또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상담한다거나 한쪽으로 은사 배치를 다시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열정과 은사가 이쪽이기 때문에 한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은사 배치라는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은사 배치가 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되면 은사에 대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후반부가 되면 상담을 해야 되겠죠. 권사님 오랫동안 주일학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개발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또 본인은 또 이걸 통해 의미를 느끼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열매가 있어요. 열정은. 그런데 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처지 때문에 안 되면 은사 배치를 상황에 따라 다시 할 수 있죠. 왜냐 그러면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배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는 진짜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 예, 그리고 아까 하셨던 것 가운데 아이들하고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줌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보니까 또 이 종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무가 일정하지 않아. 네, 시간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렵고 또 그래서 이게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줌으로 하는 것처럼 줌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뭐 점검이나 체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세 명의 딸들이 다 줌으로 각자 할렐루야. 11시부터 밤에. 자기 팀에서 큐티를 한 새벽 1시까지 해요. 대단하다. 말씀 나눔을 그렇게 길게 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방 저방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는 거실로 쫓겨나요. 얼마나 행복해요, 가정이. 네, 이제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해보면 막 말씀 나눔이 막 흥분돼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막 들을 수 있거든요. 감사하네. 네, 예. 그래서 청년들이나 그 또래 사람들이 그러면요. 요즘 줌 인터넷 설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마음 맞은 사람들만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러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2-3명 했다가 막 두세 명 시작했다가 뭐 2팀, 3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하고 막 그래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좋죠. 성경에 솔직히 말해서 말씀 홍수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굶어 죽은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끌어 나오고 나눔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인터넷 속에서 음. 이렇게 지금 하는 걸 볼 때, 와, 우리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한국교회가. 그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요. 맞아요. 아주 오늘 마지막으로 또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이 5G를 이 인터넷을 타야 합니다. 네. 이걸 진짜 예. 뭐 저희도 이 인터넷이 되게 서툴잖아요. 저 나이 때는 많이 직장에서 써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삶 속에서 써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그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살죠. 네,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인터넷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권사님 하는 게 뭐냐 그러면 6명에서 7명씩 나누어서 요 헌신의 시간을 나누는 그룹을 만들어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나눌 수도 있고 좋으면 일주일에 몇 번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은요 점점 많이 지혜가 생겨요. 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키워줘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아이,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오늘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자,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 저녁부터 유튜브 들어가셔서 오늘 아마 5분, 7분 정도 될 텐데 한번 쭉 보시면서 자꾸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면서 좋으면 아이들에게도 다른 거 바쁘겠지만 저녁에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자라. 자꾸 이렇게 습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헌신의 시간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꿈꾸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이 되어가며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했구나 하는 반드시 이 간증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 평안케 잠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히들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